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베가의 통치에 대해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28절.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 왕 아샤랴,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가 52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18번째 왕이죠.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드물게 오랫동안 통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왕들처럼 이 베가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가 왕이 된 후에 이 므나헴 왕조와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과 부가히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했어요. 베가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디글랏빌레셋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정복하고 포로들을 끌고 가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섞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나라 백성들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모으지 못하게,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자, 이런 침공을 당한 거예요. 이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한 것은 잘한 것이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한 것은 잘했는데,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왜 침공을 당했느냐? 반아수르 정책을 했는데 그것은 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는 2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20년은 대단히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 자신도 복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2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통치한 것이 오히려 그에겐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가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무의미하게, 오히려 더 심한 죄를 짓는 데 사용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후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기회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회를 얻는 것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기회가 있어요. 그 구원의 기회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느냐? 예수님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가족들, 친구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전도해서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의 반란이에요. 열왕기하 15장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의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베가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부가히야 왕을 죽였죠. 그리고 왕이 됐는데 그 역시 왕이 되고자 하는 호세아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베가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왕들을 계속 살펴봤는데 반역이 많이 일어나죠.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반란에 의해서 전임 왕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반란에 의해서 왕이 바뀌어요. 유다는 계속 그냥 유다 왕국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데 아달랴 중간에 하나 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도 반란에 의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면 반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공식인데 왜 그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면 죽어요.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이죠. 권력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살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로,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들이 그들을 반란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왕이 되겠지만 역시 또 반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너무 큰 욕심을 가져서 불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여기서 살 동안 잘 살아야겠다. 그런 미련한 소망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이게 전부인 줄.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심판받을 때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죠. 이 세상에서 욕심이 있다면 거룩한 욕심뿐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을 삶인가? 이런 걸 생각하죠. 여기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쓰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소망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